오늘은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세교의 가르침 하나님의 섭리 25항에 있는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악과 결합한 거짓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사회 안으로 흘러 들어오면 그때 곡식가루와 포도즙 안에서 발효작용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발효로 인해 서로 맞지 않는 것은 분리되고 맞는 것은 합쳐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사회가 정화되고 맑아집니다. 오늘은 시험과 영적인 발효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행자의 본보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마 성철 스님이나 테레사 수녀와 같은 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철 스님을 생각하면 해진 것을 몇 번이나 꿰맨 남루한 승복을 입고 아이처럼 웃고 있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는 재물이나 지위 같은 세속적에는 관심이 없는 듯 오로지 깨달음을 위해 치열하게 정진했던 분입니다. 그랬던 그가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열반송을 남겼는데 그 내용이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것을 잠깐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인 죄업이 하늘을 넘쳐 수미산을 지나치니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만갈래라. 선사들이 남긴 말이기 때문에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해석한다면 평생 거짓말을 많이 해 그 죄로 가장 무서운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으니 참으로 한스럽다 이런 말입니다. 진정한 깨달음을 위해 평생 자기 자신과 싸웠던 분의 유언이라고는 믿겨지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결국 진리도 얻지 못하고 구원도 얻지 못했다는 그런 뜻이니까요. 그러나 그것도 성철 스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고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테레사 수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평생을 가난한 자, 병든 자를 위해 희생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녀 역시 언젠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평생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그리스도의 실체를 잘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 말은 자신의 그동안의 삶 전체를 부정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자기가 믿었고 희생했던 대상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테레사 수녀니까 할 수 있는 고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겸손함과 용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성철 스님이나 테레사 수녀는 모두 진리를 위해 평생을 바친 분들입니다. 그런데 결국 진리에 대한 무지, 자신의 어리석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러니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해서는 안 될 말이나 행동을 하고 나서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주 작은 일이 일어나도 두려움에 떨고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몰라 허둥지둥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모두 우리 안에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어리석음과 무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 내면의 진정한 교회, 진정한 천국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본문 18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에 비교할 수 있을까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면 먼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으며 각 사람의 마음속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요,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이며 각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입니다. 믿음과 사랑은 사람마다 다르고 또 교회마다 다 다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교리인데 교회마다 교리가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요. 사람들은 자기에게 맞는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개인이나 교회들은 각자의 믿음과 사랑의 특성에 따라 천국에 있는 수많은 사회들과 결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합을 통해 다시 주님과 결합합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주님과 결합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진정한 교회로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무지하고 지혜가 없다고 느끼는 것은 그들 내면의 교회가 아직도 주님과 완전하게 결합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어떤 방법으로 교회들을 진정한 교회, 진정한 천국,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실까요? 그것에 대해 본문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몇 년 전에 신학교 동기 목사님이 이스라엘로 성지 순례를 다녀오시면서 겨자씨 한 통을 선물로 주신 적이 있습니다. 겨자씨를 실제로 보니 들깨만큼이나 되는 아주 작은 씨였습니다. 주님께서 천국을 작은 겨자씨에 비유하신 것은 그것이 겨자씨가 작은 진리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따라, 아주 작은 진리에 따라 작은 선행을 한 사람들이 가는 것이라는 뜻이겠죠. 예를 들면
길에다 담배꽁초나 일회용 컵을 버리지 않는다든가, 일을 할 때 2번 손이 가지 않도록 꼼꼼하게 한다든가, 이웃을 보면 밝게 웃으며 상냥하게 대한다든가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 천국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신앙인들이 작은 진리들을 하나씩 실천해 나갈 때 그의 진리는 큰 나무가 되어 씨를 많이 품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자신의 밭에도 떨어지고 이웃의 밭에도 떨어져 끝없이 씨앗을 퍼뜨립니다. 진리는 이렇게 겨자씨만큼이나 작은 것이지만 무한히 천국을 확장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문제는 진리를 실천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면으로부터 자아의 저항과 유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소한 진리를 실천함에 있어서도 자아와의 싸움을 이겨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겨자씨 한 알의 진리가 큰 나무로 자라고요. 그곳에 새가 둥지를 틀고 날아다닙니다. 씨가 나무로 자라는 것은 작은 진리로부터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새가 둥지를 틀고 다닌다고 했는데 이것은 주님이 주신 지성을 의미합니다. 새는 진리를 바탕으로 한 수많은 생각과 추론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면의 교회에서 천국의 새들이 날아다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고 어떤 일을 하든지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21절에서는 천국을 또 다르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비유할까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기서 여자는 교회를 뜻하고요. 가루는 진리를 말하는데 선이 들어있는 진리를 뜻합니다. 그러면 누룩은 뭘까요? 누룩은 악과 결합한 거짓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거짓이 아니라 진짜 거짓, 즉 악의적인 거짓이 바로 누룩입니다. 따라서 여자가 가루 속에 누룩을 넣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영적인 발효를 통해 교회를 정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영적인 시험을 통해 정화를 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른바 영적인 발효를 통한 방법입니다. 영적인 발효에 대해 하나님의 섭리 25항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악과 결합한 거짓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사회 안으로 흘러들어오면 그때 곡식가루와 포도즙 안에서 발효작용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 이 발효로 인해 서로 맞지 않는 것들은 분리되고 맞는 것은 합쳐진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사회가 정화되고 맑아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 안에 수많은 악과 선이 있고 진리와 거짓들이 뒤섞여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그렇게 선과 악, 진리와 거짓들이 마구 뒤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으면 사람이나 교회나 사회나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수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림을 그릴 때 그 캔버스가 순수해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 바탕이 수많은 색깔과 막
뒤범벅이 돼 있다면 거기에 어떻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악과 거짓들을 이용해 선과 진리를 도발하도록 하시고 그렇게 해서 서로 분쟁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마치 누룩이 포도즙을 발효시켜 포도주 원액과 찌꺼기가 분리하는 것처럼 선과 악, 진리와 거짓 사이에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선은 진리와 결합하고 악은 거짓과 결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개인이나 사회나 교회가 내적으로 정화되고 맑아집니다. 그것이 영적인 발효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발효는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때는, 그 순간에는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영적인 발효가 일어날 때 잘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영적인 발효와 시험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또 우리에게 나에게 시험이 오는구나 하고 느낄 뿐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발효와 영적인 시험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 사회가 겪었던 고난과 진통의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동족 간의 전쟁이라는 엄청난 시험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념과 공산주의라는 잘못된 이념이 분리되는 그런 영적 발효의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험과 발효의 진통은 아직도 끝나지 않고 진행 중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편으로는 악과 거짓의 유혹과 싸워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영적인 발효를 통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진리와 선을 순수한 것으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교회가 새들이 둥지를 틀고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런 큰 나무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맑고 순수한 교회로 거듭날 때 비로소 우리는 무지와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내면의 교회가 바로 설 때 그들을 통해 세교의 진리가 세상 밖으로 무한히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찾아 몰려오게 됩니다. 주님의 그런 은혜가 서울세교의 모든 성도들과 진리를 사랑하는 모든 이웃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전염병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예배드릴 수 있음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련이 영적 발효의 과정으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진리와 선에 기생하던 모든 거짓과 악이 물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의 교회가 더욱 맑아지고 힘있는 교회로 자리를 잡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교회와 성도들을 보살펴 주시고 그들의 삶을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마음에 미움과 복수심, 교만한 마음을 물리쳐 주시옵고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주님과 이웃을 섬기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부터 이 나라와 온 세상을 구원하여 주시옵고 환란이 끝나는 날 온 세상이 참된 진리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그런 맑고 순수한 세상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주 예수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